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제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지막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주여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 우리를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이 편지를 통해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타치하는 그 모든 신앙의 문제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결국은 그거인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기본이 단단하고 그리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그겁니다. 기본이 흔들려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아주 엄청나게 놀랍고 귀한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해서 그런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다 잃어버리고, 이 신앙의 기본을 잊어버려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깨지고 상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회복되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기본, 그 신앙의 기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도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놀라운 기본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성도는 전부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셨어요?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심지어 내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이고 이 땅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육체로 임한 성령이고 내가 표면적으로 다시 재림한 예수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고 전부 거짓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어디서 예수님 만납니까? 우리의 이면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 그 이면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원래 기본적으로, 원래 성도는 태생적으로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표면적인 성도가 되는 이상한 기이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과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교회가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약해져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약해진 교회,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약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교회는 약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연약함 가운데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지금도 여전하셔서 그 교회를 붙들고 주장하고 계시니 그 예수님이 약해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연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세기 때 처음에 그 교회들도 그렇고 역사를 한참 지나 오늘 21세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다 한결같이 연약함의 문제, 약해져서 교회가 흔들리는 문제를 다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교회가 약해지는 그 문제들의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약해지는 문제를 살펴보면 그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 한결같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는 또한 다 한결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육체에 관한, 육체적인 신앙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모든 문제는 다 그 내면의 신앙의 문제, 곧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영성이
메마르고 건조해져서 소위 다 떨어지고 나면 뭐가요?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이 떨어졌나? 신앙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앙이 떨어지고 영성이 다 떨어져 버렸을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 그 신앙이 왜곡되는 문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왜곡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건 관계의 왜곡에서 옵니다.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더불어 관계 맺는 것, 교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관계를, 왜냐하면 이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 교제하는 이 관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그 관계는 점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단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들이 많고 일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신앙을, 표면적인 신앙의 일들에 빠져서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내 신앙은 괜찮다, 나는 여전히 신앙을 돌보고 살아가고 있다 하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됩니다. 관계가 없으면 반드시 영성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영성은 메말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말씀이 들리고요, 기도가 터지고요, 기쁨으로 매일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생동감이 넘치는 생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제, 관계가 이루어져야 말씀이 들린다고요. 교제, 관계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 구경하는 거 말고요. 얼마나 기도 구경꾼들이 많은지. 교제가 없으면 기도도 메마르고요, 그래서 기도 구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교제가 있어야,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 매일의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매일 생활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면 그 삶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과연 말씀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과연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겠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생생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교제 가운데 생동감이 넘치고 생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교제를,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조금씩 틀어집니다. 비뚤어집니다. 신앙은 그래서 많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크게 왜곡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신앙의 왜곡은 반드시 공동체의 영성을 비틀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신앙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본능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본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앙이 점점 조금씩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지면 반드시 이 공동체의 영성이 왜곡되어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의 영성이 왜곡되면 나타나는 모든 곳에 다 공동체의 영성이 비뚤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바로 나누어지고 다투고, 그래서 깨지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개인의 신앙이 왜곡되고 공동체의 영성이 왜곡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당을 지어 무리를 만듭니다. 무리를 만들면 이 무리 저 무리, 이 당과 저 당이 나누어지겠죠. 뭐 할까요? 이 무리 저 무리가 나누어지고 이 당과 저 당이 나누어지면 뭐 할 것 같으십니까? 서로의 무리를 향해서 칭찬하고, 서로의 무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서로의 무리를 향해 세워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이미 개인의 신앙은 많이 비틀어져 버렸고 공동체의 영성이 왜곡되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당을 짓게 되고 무리를 나누게 되면 반드시 이 무리는 저 무리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 당은 저 당을 정죄하게 되겠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부딪히면 그게 뭐죠? 그게 다툼입니다. 그 다툼은 뭘 만들까요? 깨져버려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딱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결국은 개인의 신앙이 왜곡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영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모든 아픔을 교회가 겪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큰 위기, 큰 어려움, 아픔이 다 이와 같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위기를 겪을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큰 위기를 자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한 3년을 지내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이전에 어땠는지.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한국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퇴보하고 있었다. 그게 가속될 텐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서면 그냥 계속 무너지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끝까지. 한국 교회는 전염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무너지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저기 깨지고 상하고 약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떠나요. 그래서 밝아야 됩니다. 누가 어두운 데 머물러 있고 싶습니까? 거기 가면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교회 가면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교회 있고 싶겠습니까? 밝아야 돼요. 머무는 곳이 되고 모이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밝아야 돼요. 빛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딱 표정이 보입니다. 이제 표정이 다 조금씩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밝게, 밝은 표정으로 밝은 교회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더 밝고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명도 더 밝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밝은데 그냥 더 밝혀버리든지. 여러분, 표정이 이 환경을, 분위기를 못 밝히면 이 조명으로 확 밝혀버리든지, 하여튼 밝혀야 되겠어요.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서, 마스크를 써도 눈빛은 보입니다. 예. 마스크 벗은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더 이게 밝은 표정으로 앞뒤 좌우 보시고,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인상 팍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딱 쓰고 있어 보세요. 쳐다보기도 두렵습니다. 그런 곳에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인의 신앙의 왜곡이 공동체의 영성을 왜곡시켰고, 공동체의 영성은 깨지고 상해 어두움을 만들었고, 어두움에서 사람들이 떠났어요. 밝혀야 돼요. 밝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밝은 문화 만들기 캠페인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밝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거기 나아가서
기꺼이 그곳에 함께 있고 기꺼이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밝은 교회 함께 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런 한국 교회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답은 처음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의 때와 똑같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생명의 빛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밝아집니다.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돌아갈 때, 복음이 임하게 될 때, 복음 위에 서게 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래요. 그 복음이 없어서 어두운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 어두운 이유가 사실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고 다시 그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이 땅의 교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밝아질 것이고 다시 모일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흔들리는 교회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위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데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만약에 복음의 기초,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삶에서 물러가고 사라져버렸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선포하고 경고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만약 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네. 그런데 놀라운 건 복음 안에 있으면, 주 예수께서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에 견고히 서 있으면, 그 기초가 튼튼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흔들리고 조금 약해지고 조금 아픔을 겪어도 복음의 기초가 견고하게 다시 회복되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기대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신앙의 기본 기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저 이방인들에게 1장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교회 밖에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뭡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불쌍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저 유대인도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 성도를 향해 유대인 성도들, 그들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의 마음, 신앙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아주 엄한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을 보십시오. 본문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경고는 판단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누군가가 다른 이들을 향해 어떤 판단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 1장 후반부와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데 1장에서 이방인들을 다루는 것이었다면 본문은 자연스럽게 이겁니다. 결국 당시 어떤 사람들이 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빌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저 유대인 성도들이 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판단해서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너희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 그런 식으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땅에 내린 그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로마 땅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도 로마를 떠나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야 했겠죠. 그래서 우리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복귀시켰을 때 그때 이 유대인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로마로 돌아오고 교회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돌아와서 봤더니 저 이방인 성도들, 남아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며 하는 일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율법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철저한 율법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에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이 율법주의는 바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를 다 육체의 일로 변질시켜버린 그런 행위들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에 빠진 자신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 우리가 이방인 되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그들은 그 생각 속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 이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잘 안 변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잣대로 저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의 신앙이 영 못마땅합니다. 율법의 잣대도 안 맞고요. 그리고 맨날 저들이 하는 말 믿음 그러는데 그러는 게 영 구원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늘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 사람들이 더군다나 육체 할례도 받지 않고서 너무 쉽게 구원을 말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도무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자, 보십시오.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은 자연스럽게 공공연하게 그 땅의 질서 속에서 탄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기준, 어떤 이 법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율법은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쏙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오로지 남는 건 기준과 잣대뿐입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기준과 잣대를 어디에다 쓸까요? 껍데기만 남은 기준과 잣대는 어디에 쓰일까요? 그건 다 그 기준으로 그 잣대에 비추어 보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다 여기에 이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몹쓸 습관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습관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판단이라는 문제, 판단이라는 아주 몹쓸 습관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판단하는 습관. 유대인들의 잘못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자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만 그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잣대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에게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판단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딱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좋지 못한 일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된다고 뭐 이런 교만이 다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교만입니다. 사실 성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누구를 판단합니까? 저 말씀 없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 말씀 없는 세상을 향해 죄를 선포하고 그 죄에 빠져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불 속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서로 용납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세워야 할 지체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한 몸, 한 지체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이거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판단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상전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추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치를 떨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할 그럴 권세나 그런 기준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바울은 아주 무섭게 유대인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보면 4절입니다.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다 괜찮고 다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보면 5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포할 때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이방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그 신앙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스스로의 삶을 복음 앞에 다시 세워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저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대단한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내 이면에, 내 내면에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여기는 신앙의 생활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그냥 마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일에만 그냥 매몰되어 살다가,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말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이것도 별로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마음이 한 사람의, 신앙의 사람을 아주 신실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요? 늘 조심하니까. 늘 조심하며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또 세우게 되어서 신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그 율법 가지고 저 이방인들과 스스로 구별하는 그런 기이한 자존감에 빠져 살지 말고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면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이 말씀이 아주 평범하게 들리시고 다가오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유대인들은 아마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 마음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토양이 흔들렸어요. 진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아주 의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때 한참 이 묵상하는 기쁨에 묵상하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좀 마음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었을 거고 흔히 많이 설교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흔히 설교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생각도 없다가 묵상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속에 살면서 이 말씀을 처음 대면하는데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볼 때 영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 많이 뭐 이상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믿는 것을 뭔가 거룩한 흉내를 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도 내 모습을 갖추면 그들이 참 열심히 하면 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기도하면 누구보다 제 목소리가 원래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목이 쉬어서 뭐 이렇게 걸걸해졌지만 누구보다 카랑카랑하고 아주 큰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뭔가 보이는 일을 말하자면 흉내내는 일에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나타나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건 없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까? 이면에 내면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표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일에 빠져 있어요. 표면적으로 가장하고 표면적으로 위장하고 변장하고 표면적으로 잘 믿는 척하고 표면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상하게 표면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표면으로 보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이면을, 사람의 내면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면 곧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표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면 곧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어야 될까요?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 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할례를 표면적 육신으로 받지 말라고. 저 유대인 성도들이 집요하게 이방인 성도들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이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늘 자부하며 떠들고 산단 말입니까? 최소한 할례라도 받으세요. 그렇게 유대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할례는 표면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육체로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신앙은 바울이 또 선포하기를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뭐로 한다고요? 영으로 하는 거랍니다. 영에 있고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율법 조문으로 보면 할례는 어디 받는 거예요? 육체에 받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의하면 할례는 육체의 포피를 벗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안에서 바뀝니다. 예수 이후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다 변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빠져 있을 때 그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고집을 다 벗겨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마음의 껍질을 벗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전부이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니까, 내 마음이 기준이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할 따위의 시간은 없습니다. 여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내어줄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만나 교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놀라운 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려 자신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아서 통회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껍질을 다 벗겨버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그 내면에서부터 주님 만나는 그 감격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그 주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매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그 삶은 감격이 넘치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인생에는 왜곡이 없습니다. 그 인생에는 상함도 없고요, 깨짐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를 생명싸개 안에 붙들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뭐로 돌아갑니까?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치 감고 있으면 복음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고요? 어디로 갈까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어디로 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외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의 길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 한결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 뛰어서 복음으로 달려나아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여러분의 이면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다 회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을 다 바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면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일어섭니다. 한국교회는 회복됩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우리 마산제일교회는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면에 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꺼이 나누고 전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 거룩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이면의 신앙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만나야, 예수 만나면 다 바뀝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